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입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그 왕 위에는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화답하였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쪽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감람산이 나오고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이쪽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동편에 언덕배기가 있고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이제 베단이죠. 그리고 이 언덕을 넘을 때 벳바게 이러면 벳 이러면 집이고 바게 이러면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언덕이죠. 아마 이 지역에서는 무화과를 많이 재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와서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를 끌고 와라. 근데 이 나귀라는 것은 원래 이 지역 자체가 거친 오르막 내리막이 많고 평지 같으면 말을 타고 달려라 하고 달릴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오르막 내리막이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 동네에 나귀를 왕들도 타고 다녔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받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혼샘 골짜기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왕의 나귀를 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런 것처럼 이 비탈길이나 이런 곳에서 짐을 싣고 잘 다니는 짐승이는 나귀. 그래서 왕도 타고 다니는 나귀인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제물로 쓰이는 짐승들을 보면 아직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던 정결한 어린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이
한편으로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라 그가 나귀를 타셨다라는 그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예수님께서 한 3년간의 약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지금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주간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랬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러고 이때가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월화수목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토요일 무덤 안에 계시고 일요일에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종려주일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 때 드나드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한두 번씩 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고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제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길에서 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왕이 등극할 때 혹은 개선 장군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걸 안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겉옷을 올린다는 것은 자기의 이 겉옷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족보가 그대로 물려받아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펄럭거리지도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이 손을 대게도 안 하는데 그걸 갖다가 길에다 펴기도 하고 나귀에 얹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 장군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펴고 완전히 그야말로 큰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는 메시아다 이러면 이제 로마의 권세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계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함께 지금 신나게 왕의 등극과 메시아의 개선을 선포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러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야말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는 세상 권력인 로마를 뒤집어 엎고 구원하기를 바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는데,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고 다윗의 왕국으로 다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든 것 그대로 그냥 놓아두신 것이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또 한편으로 이 유월절을 보낼 때에, 유월절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사 그들을 큰 기적으로 끄집어내실 때에 기뻐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도다 하고 즐겁게 부르던 그 구원의 기쁨의 노래,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이제 이 로마를 인간적인 눈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시는 이걸 지금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면 성전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그리워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명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이 노래를 부른 거지요. 그야말로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런 새로운 왕으로 모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의 행적들을 볼 때에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사실은 자기네들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에 점점 적으로 돌아서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왜 못 박습니까? 한 사람 아무도 없이 다들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기대가 틀어지고 내 원대로 안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욕심이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욕심대로 해주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획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했으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순종의 믿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